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드디어 또 이런 날이 왔습니다. 1년의 끝이 우리에게도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도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 말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작함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는 것은 정한 이치인 것 같아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말 그대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한 개인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Great Tribulation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껏 발생했고 또 앞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의 영의 사람은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신령한 복들 4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양자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 개런터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께서 제가 드리는 이 설교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자꾸 주야로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제가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설교가 보통은 2가지가 있다고 했죠. 대부분의 설교는 바로 교회 안에서 생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때에 온라인으로 어느 교회의 그 설교를, 목회자가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역시 생활에 대한 설교예요. 삶에 대한 설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읍시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먼저 가서 내가 안아주십시다, 먼저 인사하십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에 대한 설교로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게 바뀌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강조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신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거룩한 삶인데 실제로는 거룩한 삶을 인간은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 하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니 율법의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육은 빵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증진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 면전에서는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도 있고 그리고 행동도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아놓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율법으로 즉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오늘날 기독교를 이렇게 약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참된 복음을 듣기가 참 힘들어요. 힘든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메시지도 우리가 들어왔던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까가 바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앞에서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다 드러났고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리고 쉐이키 그라운드에 서 있는 자, 솔리드 그라운드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까지도 영으로 생명으로 들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퍼스펙티브를 여러분이 갖추신다고 하면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오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은 그 주초가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는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견고함인데 그것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질 리가 만무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삶을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삶을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설마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능력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것을 행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 능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권세,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더러운 그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 능력,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하는 이 능력이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어졌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에 12번도 더 오셨을 것입니다. 복음화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전하는 자가 많지 않을까? 아니 그럼 매주일 교회에서 그 많은 설교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생활에 관한 얘기만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자, 해피하게 살자,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이 근원을 우리의 영의 사람 가운데에 다 디파짓 성령으로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디파짓 해준 이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이 너희의 배에서 흘러나리라. 우리의 존재의 근원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나오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것을 사용하는 법을 여러분이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천차만별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한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완전히 다 까먹어서 오히려 네게티브 밸런스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아마 대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전에 없었던 이런 기가 막힌 환경,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환경만 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의 이런 환경 자체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하고 선이 없이 연결이 돼서 소리가 다 나오고 다 컨트롤하고 이런 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정말로 수십 년 전 그 기준으로 보자면은 꿈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 저만큼만 가고 싶어도 옛날에는 자전거 하나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은 자동차로 페달만 살짝 밟으면 붕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자동차가 공중으로 그냥 붕 날아서 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전혀 신기할 것도 없는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Christ-like,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우리 크리스천 아닙니까? 원래 그 의미가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저들이 Christ-like, 작은 예수다,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미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크리스천이고 서류에 쓸 때만 나는 크리스천이고 실제로 우리가 크리스천과 같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냥 말과 혀로만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와 다른 비교점이, 상위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많은 공격들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온 세상이 다 교회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냥 교회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수십만의 목회자와 장로와 그리고 그 많은 8만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저항 하나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뭡니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미국은 대통령이 그의 삶이 과거에는 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가 지금은 대통령이 된 이후로 교회를 건드리지 마라 한 거예요. 예, 가장 큰 보스가 다른 건 다 해도 교회는 문 닫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도 저 어떤 교회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셰리프가 교회 그 펜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밖에서만 그냥 그냥 거리고 있지. 그나마 지도자가 똑바로 서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 아닙니까? 예.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위에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법을 배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사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본래 옥토밭으로 지어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면은요 마귀가 바로 와서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빼앗아갑니다. 어떻게 빼앗아가는지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보시면 잘 압니다.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요. 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미 빼앗겼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능력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 이 구조물 속에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그런 생각으로 주입을 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딩해 왔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권력자도 많고 부자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가진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 영원한 생명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절대가치인 영혼 인간의 그 생명을 여러분은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관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전도 좋아요. 요즘은 그 관계전도라고 하는 말에 교회가 완전히 그 프레임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하려고 하질 않아요. 옛날에는 관계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거 생각질 안 했어요. 관계전도라는 말을 아예 그런 컨셉조차가 없었습니다. 전에 수십 년 전에만 해도.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전도는 무조건 가서 1대1로 부딪혀가지고 저쪽이 꼬꾸라지든지 내가 기법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서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언제 관계를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그 용어가 바로 관계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전도를 강조하면 관계전도로 전도가 됩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용어가 나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과 혀로서만 증거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머리가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그 이상을 여러분은 뛰어넘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누군가가 뛰어넘는 것을 별로 여러분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I gave you authority. I gave you authority. 무슨 authority입니까? To trample on scorpions and snakes.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그 능력을 the power of the enemy to control the power of the enemy 모든 원수의 그 권력을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말로서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에 비로소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철치 멤버로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풀어지는 길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씨름하는 그 작업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은사가 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용하는 길은 바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주어졌다. 무슨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그 능력, 최소한의 그 정도의 능력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다하여서 죽을 때까지 그 능력을 계속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언젠가부터는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귀머거리에 귀가 들리게 하고 벙어리에 혀가 노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같은 한 평범한 크리스찬을 통해서도 크라이스트-like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때의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는 좀 다른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두 그룹이 다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방인이었었던 우리를 유대인과 같이 똑같은 선민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나 종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로마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나 천한 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더 이상 그 분리하는 장벽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 지웠다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페이퍼는요, 페이퍼에 잉크를 써서 그걸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문서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처럼. 그런데 옛날에 잉크로 글씨를 페이퍼에다가 그 파피루스로 해서 만드는 그 페이퍼에다가 잉크로 글씨를 쓴 다음에 그것을 지우려면 얼마든지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로 애시드라고 하는 그 요소를 잉크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종이 안에 이게 완전히 침투가 돼 가지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한 기술이 없어서 애시드가 잉크에 없었기 때문에 종이에 쓴 후에 그것을 지울 수가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여러분이 아시고서 이 골로새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즉 법조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거스른다, 즉 모든 것을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그 regulation이고 그 commandments였어요. 그런데 그걸 불리하게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그 모든 다큐먼트, 그 증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지우셨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그 모든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없이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히브리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 있던 계명은 무익함으로 말미암아서 폐하여 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에 그것을 다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perfect righteous man이거든요. perfect righteous status인데 중요한 것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원하는 그 perfect 그 컨디션의 스테이러스에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그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기준을 다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다 통과하시고 난 이후에 그 율법을 주님께서 다 지우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다 지우셨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기록된 영적인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지우시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시고 그것을 다 없이 해버리셨어요. 없는 것처럼 다 만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를 대적하여서 우리를 검사와 같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모세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율법이 우리를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저 사람은 지금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것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내버려둬라. 얼마나 은혜가 좋았으면 저렇게 자겠느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좋은다고 몽둥이로 때리시는 것도 아니시고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으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이 없으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을 만한 기준자가 없어졌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우리의 부족한 육신의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을 영으로 보십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실수하고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한 여러분의 그 부족한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 율법을 주님께서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시 종교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설교를 지속적으로 노트를 하고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이 그 노트하면서 받은 또 영감이 있으면은 그걸 거기에다 또 메모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또 보시고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여러분 것이 되셔야만 해요. 어떤 살다 보면 사람이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았는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condemnation이고 그 다음에 guilty feeling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킬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불안,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이 율법적인 메시지에 그냥 젖어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 율법을 주님께서 다 여러분에게서 제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러분을 대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는 그 기준에 절대로 아직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의 이 영의 사람 안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의식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의식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령이 있어요.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법을 얘기하고 먹지 마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령까지 있어요. 법령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더 쪼개면은 그게 633가지나 돼요. 그것을 누가 지킬 수가 있어요? 단 1계명부터 여러분은 벌써 다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633번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까? 넌센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흔히 구약의 율법의 무용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의식법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동물 제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의식법뿐만이 아니라 법령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법령에서도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다 못 지켰을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퀘션을 가져야만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겠네? 내가 11조 안 해도 괜찮고 인생을 엉망으로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해도 괜찮겠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괜찮겠네? 예, 첫째는 괜찮다고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이 10년 가운데서 몰아내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아니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럼 뭡니까 목사님? 첫 번째는 예스고 두 번째는 노라는 얘기는 예스라는 얘기입니까? 노라는 얘기입니까? 똑바로 좀 분명히 얘기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스도 있고 분명히 노도 있고 두 가지 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노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는 그러한 행위를 여러분의 입으로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에 두 번째 노가 또 생긴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마귀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의로운 사람, 퍼펙트, 예수 그리스도처럼 퍼펙트 빙일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육신이 좋아서 알면서도 일부러 하지 않고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세상의 음성을 따라서 타인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괜찮으시지만은 마음만 아프실 따름이죠. 하나님은 괜찮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11조는 주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시간도 주님 앞에, 자기의 재능도 주님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스터디한다 이 말이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읊조리고 샤우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여러분은 드디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없이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부담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담을 여러분이 느껴도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아직 새로워지지 못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하는 말처럼 자꾸 우리는 그렇게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리프로그래밍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볼 때, 즉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구약 성경이 더 그렇겠죠? 볼 때에 챌린지를 받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나무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커렉션 시켜주고 리뷰크하고, 그렇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챌린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리워드를 또 인정을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을 보는 여러분의 그 뷰 포인트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이해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가 분명히 말씀해요. 율법이 악하느냐? 율법을 폐하셨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폐하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초두에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은 행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종교인들은 과거 수천 년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다 멸망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으로 맺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세상이 조금만 이러면은 그냥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종말이 오면은 뭐 어때요? 예, 어차피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에게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뷰 포인트를 바꾸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아예 읽지 않는 분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는 또 틀리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알고 이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수록 그 성경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의 관점이 아니라 의무가 뭐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 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우울증 걸리게 하는 무슨 뭐 이게 악한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게 했어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없이는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우리는 지금 옛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해서 우리를 개 취급을 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그랬어요. 왜? 저희는 언약 안에 들어 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기 때문에 내일 죽으니 오늘 우리가 즐기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참된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참된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성경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종말을 얘기하면은
항상 저 이스라엘만을 강조하는 선교 단체가 있고 또 그런 설교자가 있어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건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인들은 우리보다 좀 덜 해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거래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방인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7번째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즉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에서 맏형 큰 장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차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이 장자와 차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 정신 구조 속에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이 여러분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다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hit the ground, 여러분을 절대로 그렇게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될 수야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분리되려야 될 수가 없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즉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이 집, 빌딩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이러한 하나님, 여러분의 spiritual identity를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묵상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병든 육체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을 바로 잡게 하는 얼라인먼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거하실 처소가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해요. 즉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그 doctrine, 이러한 교리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성경,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교리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굳건한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디포우스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또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그의 가족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일주일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제가 그것을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설교 일주일에 1시간 듣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일주일이면 수십 시간을 여러분이 세상의 물결에 세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난센스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투자하셔야만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엑스퍼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엑스퍼트들은 훨씬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웨이지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동일한 원리가 영적인 데에서도 저는 적용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능력들, 이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더 받아 누리느냐? 전문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전문가가 되면은요,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똑같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이 틀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가 틀리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율법적으로 그 이상의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던 것이 그보다 좀 덜 하는 것 같은데도 그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Shout for joy. 네, 하나님을 향해서 Shout for joy. 왜? 기쁘니까,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 말은 전문가가 지금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어 갈수록 똑같은 일을 해도 더 많은 것들이 주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일반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진리로 여러분이 받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묵상하는 그 좋은 습관을 들인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 이 말씀 한 말씀이 다른 모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그 first 보혜사였고 또 다른 보혜사는 the Holy Spirit, God the Holy Spirit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러한 복을 우리처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야만 했어요. 유대인 가운데에 외국으로 로마 온 그 엠파이어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한 말씀 들으려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몇 주일, 몇 달을 걸쳐서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나 그 말씀 알아.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능력으로 절대로 작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니, 아니 이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저 플로리다를 발견한 과거 스페인의 한 그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 세계를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이에요, 전 세계에 Fountain of Youth, 젊음을 주는 그 샘물이 있다고 하는 전설을 듣고서 그 Fountain of Youth를, 즉 영원히 살기 위해서, 늙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온 세계를 뒤지고 다니다가 플로리다도 발견하고 남미도 발견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 늙지 않게 하는 그 파운틴 오브 유스를 발견해서 거기에서 그 물 한 모금만 마시면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것이 있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영생을 믿는 자는 가졌나니 소유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더 이상 주님께서 봉해 놓은 비밀의 계시가 아닙니다. 이미 다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놀라운 비밀의 영광의 이 계시를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 가운데에서 이 비밀의 능력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은 그 소수 중에서도 또 소수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The glorious riches of this mystery. 이 영광의, 이 비밀의, 이 풍성한 영광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영광이, 이 비밀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누려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혁명적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도 이 비밀의 영광이 자기 속에 없었습니다. 사모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심히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와 같은 선지자는요, 일찍 결혼해서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8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이 비밀의 영광의 계시가 온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80년 동안 그가 열 몇 살에 정상 과부가 됐다고 치면은 아마 20살이 됐다고 하면 100살일 것이고 15살에 홀로 됐다고 하면 95세일 거예요. 아기 예수를 안을 때에 8일 만에 할례로 온 아기 예수를 그 여선지자가 안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 80년 동안 성전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 본어게인 크리스천 안에 이 비밀의 영광이 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딥하지 되었고,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까지 다 개런터로 다 실까지 다 찍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연 압니까? 그리고 이것을 행사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 봉헌식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과연 계시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터인데 어찌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까지 성전 안에 이게 금으로 아무리 장식을 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여기에 계시겠나이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한계예요. 그들 가운데는 성령의 내주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 태어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아니, 솔로몬의 그 성전 안에도 거하시겠나이까? 너무 황송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주님께서 여기에 과연 그 영광스러운 그분을 인간이 만드는 이 건축 구조물 속에 들어오시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은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유지시키신 분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이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이 얻게 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홀리 템플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화려한 교회 건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수많은 이 목회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돈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기에만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전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투자해야만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런 원리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기독교가 계속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돈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일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좌절, 절망, 낙담, 불안, 초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정신 구조 속에 들어올 틈이 없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내가 너를 never 두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abandon you.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의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그 능력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하신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영광의 그 비밀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으로 주어졌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금 드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놀라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abandon you. 절대로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에 간직하고 산다고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있건 있지 않건 내 나이가 늙어가건 그렇지 않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삶이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은혜와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Arise.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Arise. 일어나시고 Shine.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For the glory of God rest upon you. 하나님의 영광이 The glory of God rest upon you and also in you. Arise, shine, arise, shout for joy.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고 골방에 처박혀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의 속에서 Arise, shine, shout for joy 이라는 우리의 이 영혼의 외침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 누구도 이것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합당한 인간적인 말로도 여러분의 입을 셔럽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용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이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세계를 생각하면서 선교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려운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구하십시다. 이 미국을 위하여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